계시록 22장 20절,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우리의 신앙 고백대로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주님을 믿기에 우리 함께 이 신앙의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금양로 기도회 지금 사도신경 강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힘을 내셔서 금양로 기도에 오셔서 사도신경에 담겨있는 신앙 고백을 좀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서 그 신앙 고백의 역사들을 맛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직 사도신경에 직접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사도신경을 우리가 알고 배우고 고백해야 되는 이유에 관해서 펼쳐지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 신앙 고백에 어떤 신비가 담겨있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씩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나는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힘든 시기, 또 믿음의 때로는 시련의 시기에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을 우리 성도들이 꿈꾸고 이루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또한 이 11조 신앙입니다. 저는 이제 지난주에 이 11조 신앙은 광야에서의 첫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11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거룩한 긍휼한 마음과 거룩되게 살려고 했던 공의로운 삶의 11조가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온전한 11조로 여기신다라는 11조의 첫 개념을 함께 공부하고 은혜로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의 거룩한 역사의 11조 삶이 되기를 소망해서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는 조금 바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11조에 7가지의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어머니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임종을 못 지키고 서울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가 부목사로 있다가 단숨에 고향집에 평창에 날려갔더니 이제 아버님이 자택에서 아직 움직이지 않고 제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평생 동안 사셨던 댁에서 어머님을 뵙고 제가 기도하고, 목사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리고는 이제 시신을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장례식장으로 옮겼는데, 그리고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주변 어머니 쓰던 물건을 다 치우고 이러는데 보니까 어머님이 마지막 한 3, 4년 동안 집중적으로 읽으셨던 성경책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성경책의 뒷면에 보니까 26독을 하셨던데, 그 26독을 할 때마다 1독이 끝날 때 맨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 1독이 끝났는지를 26독을 기록하셨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다 새벽 시간에 이제 계시록 마지막에 딱 끝난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딱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1독하고 나서는 큰아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2독하고 나서는 큰 며느리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형님네부터 썼어요. 그래서 이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내가 어머니한테 더 잘해드렸는데 나부터 좀 쓰시지, 좀 섭섭한 마음이 훅 들어와요. 그리고 또 성경을 이제 마지막에 눈이 안 좋으시니까 큰 성경을 사드렸거든요. 성경을 보니까 중간중간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정말 축복을 사모하셔가지고 이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데는 이렇게 밑줄을 그으셨어요. 본인이 16년 동안 이 심근경색증으로 심장이 뛰지 않는 병으로 마지막 투병 한 3, 4년 동안은 누워서 잔 적이 없이 기대서 주무셔야만 할 정도로 심장이 안 뛰는 고통 속에서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 축복을 사모할 때 밑줄을 그어놓고 거기도 섭섭한 거예요. 뭐라고 써놔요? 큰아들 이름을 적어놓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큰아들에게 이 축복 달라는 거죠. 내가 지금 병든 이 몸으로 더 이상 줄 건 없지만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길 원한다라는 그 간절한 사모함을 적어놨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작은 아들 이름은 거의 몇 번 안 나와요. 다 큰아들, 큰 며느리. 너무 속상하고 이 성경도 내가 사준 건데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잠시 잠깐 섭섭함이고요. 그 성경책 이거보다 크거든요. 이렇게 크고. 그래서 그 성경책 편하게 읽으시라고 이 다리가 없는 좌식 등받이 의자도 사드리고,
스탠드도 사드리고 다 내가 사드렸는데 큰아들은 하나도 안 샀는데, 근데 그 성경책에 큰아들 이름을 쭉쭉 쳐놓고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라는 그 성경을 볼 때 저는 어머니의 마음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작은 아들은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놨고, 이 큰아들,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했던 큰아들에 대한 애다른 마음, 그 마음을 느끼겠는 거예요. 눈물이 막 나요. 나는 섭섭하죠. 인간적으로 보면 내 이름은 진짜 거의 나오지도 않으니까 얼마나 섭섭합니까? 그러나 거기에 담겨있는 어머님의 마음을 아는 순간 섭섭함이라는 건 없죠. 내 이름은 몇 번 나오지도 않았지만 나를 향한 어머님의 마음도 충분히 느낄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만큼 나를 사랑하는 자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큰 행복이고, 그리고 그 마음에는 어떠한 계획이 담겨져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11조에는요, 11조의 믿음에는요, 11조의 신앙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섬겼던 교회의 이름이 홀리스턴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예요. 근데 거기에는 한국인 회중들끼리 모여서 자기들 교회 이름을 따로 정했는데 그게 드림 처치입니다. 드림이라는 게 이렇게 누구에게 드립니다가 아니라 드림, 꿈입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 신앙 구호가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섬겼던 교회가, 제가 거기서 나온 지가 10년 됐는데 40주년이 됐다고, 올해 40주년이라고 초청한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못 갑니다. 그러면 40주년 환영 메시지만 좀 보내달라 그래서 이제 내 식구 메시지를 다 담았어요. 광성이는 군대에서 퇴소식 때 백마 이러면서 축하한다는 영상도 담고 다 영상을 담았는데, 그때 갑자기 그 구호가 생각나더라고요. 10년 만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드림 교회, 이게 그 당시 그 교회 이 신앙의 구호였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드림 교회 40주년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영상을 남겼어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린다, 그게 바로 11조의 신앙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꿈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만 있다면 그게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 줄 아십니까? 너무너무 위대한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11조 신앙생활, 그 믿음의 축복을 이루는 거룩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멘을 좀 강력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옆에 사람 보시죠. 옆에 사람을 축복할 때는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꿈이 11조 신앙에 뭐에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는가? 여러분,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는 시편 23편을 가지고 기원의 말씀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23편, 내가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나의 목자 되신 그분을 따르리라고 하는 그거 다음에 24편 1절에 바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거기에 사는 모든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시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들과 그리고 세계와 거기에 사는 모든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 이게 다윗의 신앙이었어요.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는 것이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이라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땅의 창조주요, 이 땅의 주인 되신 그분을 경외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복인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잠언 16장 18절 기록했다가 나중에 꼭 찾아보세요. 잠언 16장 18절에 인간이 멸망하고 패방하는 지름길을 가르쳐 줍니다. 조심하라고. 교만이 쓰고 있습니다.
교만이요.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요. 이렇게 잠언 16장 18절을 써요. 교만이요, 교만. 교만이 인간이 멸망하는 가장 큰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럼 교만 중에 가장 심각한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몰라보고 내가 주인인 양 행사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와갖고 비전 강사들을 1년 동안 이렇게 7분의 비전 강사를 모셔다가 아이들 비전 특강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구대회 집사라는 젊은 집사 한 분이 오셔서 주로 평신도들이 오셨었습니다. 근데 그 구대회 집사는 제가 청년 목회 때 가르쳤던 청년입니다. 아주 대한민국의 둘째가라면 서러운 유수한 대학과 좋은 과를 나와서 한 좋은 대기업의 비서실에서 잘 나가던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어느 날 목사님 저 할배 사표 내고 1년 동안 세계 일주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잘 갔다 와라 부럽다 그러면서 기도해 주면서 그 아이에게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대회야, 요즘은 그게 한 4, 5년 전 일입니다. 요즘은 대세가 커피다. 중국이 커피 맛을 들이는 순간 커피값이 천정부지로 뛸 거고 사람들은 커피를 문화로 받아들일 거니까 네가 돌아가는 나라마다 커피의 문화와 커피에 대해서 배워오면은 나중에 너한테 큰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온 땅에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니까 네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만났으면 좋겠구나. 이 두 가지를 부탁했어요. 네 하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 두 가지 부탁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 청년이 지적으로 이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온 삶으로 하나님을 체험해 못했다라는 거예요. 1년을 지나고 왔어요. 근데 진짜 커피와 커피의 문화에 대해서 정말 잘 배워갖고 왔더라고요. 완전히 빠졌더라고요. 그리고는 구대회 커피 해갖고 인터넷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더치커피의 1인자라고 꼽을 만한 구대회 더치커피로 아주 유명한 자가 됐어요. 광흥창역에 내리시면 구대회 커피집이 있으니 가셔서 제 이름 달고 맛있는 커피를 드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정말 이 대회가 갔다 와갖고 고백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다들. 왜?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저기 티벳의 히말라야 고산에 가서 고산병에 걸려서 다 죽을 뻔하고 또 50여 개국을 발바닥으로 밟으면서 돌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당하면서 순간순간마다 그곳에 미리 와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정말 하면서 삶에서 영적으로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다들 야, 얘처럼 이렇게 지적으로 이성적으로 믿는 애가 깜짝 놀랐어요. 한마디 간증하는 겁니다. 온 땅은 정말 여호와의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곳에서도 여호와가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시편 24편 1절에 다윗이 온 땅에 그리고 거기에 충만하게 거하는 모든 것들과 세계와 거기에 사는 모든 자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모든 것의 주인이 여호와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한 가지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주인 대신 여호와를 경외할 줄 모르면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거든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이거든요. 자식도 내 것이요, 재물도 내 것이요, 명예도 내 것이요, 다 내가 땀 흘려 수고한 나의 노력의 대가라고, 내 거라고, 소유를 내 거라고 강조하는 순간 교만이거든요. 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 노력의 대가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패망의 선봉이 되는 교만 아닙니까? 여러분, 가끔 청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참 나쁜 하나님이래요. 왜? 이 창조 때부터 선악과를 안 만들어 놨으면 인간이 죄 안 지었을 거냐는 거예요.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선악과를 따서 먹어서 죄 짓게 만드느냐고. 하나님은 죄 지을 줄 알면서 그거 만들지 않았냐고. 제가 질문합니다. 야, 네 얘기 맞다. 그런데 정말 선악과가 없었다고 인간이 죄를 안 지을까?
선악과를 이렇게 생각해봐라. 인간이 하지 못하는 것, 하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순간 인간은 교만해진다. 어떻게 해요? 내가 창조주인 줄 착각한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보면 하나님이 참 신비롭게도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는 절대로 이건 먹지 말라, 너는 이거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에덴 동산을 막 돌아다니다가 야, 이것도 내 거 먹고 이것도 내 거 먹다가 고개를 들어서 동산 중앙을 보면 항상 에덴 동산 어디서든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보이거든. 아, 저거는 먹으면 내가 죽지. 아, 내가 먹을 수 없는 게 있구나. 내가 하면 안 되는 게 있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내가 창조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게 되니 그게 얼마나 복입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게 복이라니까요. 왜? 교만하지 않게 되니까. 그러므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 몰아가기 위해서 함정을 파신 게 아니라 죄 짓지 말라고, 너는 창조주가 아니라고, 너는 주인이 아니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사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축복의 사인이라. 그게 11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11조에서 구별하면서 내가 주인이 아니지,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오늘 성경도 너희는 11조를 떼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서로 배울지니라 하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쓰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아는 것이 11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교만으로 패망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위대한 하늘의 복을 누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11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계획은 11조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인임을 고백하는 하나님 경외의 신앙으로 살아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여줬던 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인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산을 하고 또 순산을 하면서 많은 인구가 늘어나니까 이 바로가, 애굽의 왕 바로가 조금은 그게 위협이 됐나 봐요.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게. 어느 날 이 애굽의 바로가 명령을 내리죠. 히브리 산파들을 전부 모읍니다. 산파는 뭔지 아시잖아요. 출산을 돕는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 산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니들 다 내 종들이잖아. 내가 니들 주인이야. 바로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니들이 낳은 새끼들도 다 내 거야, 인마. 그래, 내가 명령하니까 꼭 지켜. 니들 동족의 자녀를 돕다가 딸이 나오면 살려주고 아들이 나오면 신고를 해서 나일강에 던져서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산파들, 니들 사돈의 8촌까지 내가 구족을 멸하리라. 라는 엄명을 내리죠. 많은 산파들이 바로가 주인이니까, 많은 산파들이 바로가 무서우니까, 많은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에 따라 그렇게 동족의 사내 아이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 21절에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두 명의 초라한 산파 할머니 이름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연약한 자입니다. 이 두 사람은 정말 단칼에 배임을 당할 만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하기를 시브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무슨 얘기예요? 웃기고 앉았네. 어떻게 네가 주인이야? 아니야, 지금은 네가 주인 행사하는 것 같지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그들은 사내 아이를 살려줬어요. 출애굽기 1장 21절의 기록이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사내 아이를 살렸기에 그들과 그의 집안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형통한 복을 얻었더라.
이거야말로 11조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말이에요.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된 신앙 말이에요. 이거야말로 지난주에 제가 설교드렸던 11조, 공의로운 11조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 이 11조 신앙에 담겨 있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수입이 적정치 않아 고 빈봉투를 11조로 드리면 안 됩니까? 아니, 빈봉투조차 드리기에 내 손이 아버지 하나님 너무 불편하고 미안해서 11조를 못 드리면 안 됩니까? 여호와가 주인인 것을 고백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는 11조를 드려야 그 11조 신앙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물질에서도 시간에서도 모든 것에서도 하나님이 주인 되었다는 것을 오늘 이 십부라와 부하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11조의 마음이요 11조의 계획이요 11조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11조에 담겨져 있는 첫 번째 축복,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십시오. 제가 제 어머니의 마음을 어머님이 읽었던 성경을 통해 깨닫고 알게 됐듯이 하나도 섭섭하지 않듯이 이 11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경외해서 네가 형통한 복을 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계획을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면 여러분이 11조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염려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안다면 이것이 바로 이 11조의 믿음에 담겨져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축복의 계획입니다. 오늘 성경은 또한 27절에 레위인을 너희가 11조를 들여서 저버리지 말지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래요. 여러분, 레위인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전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말하죠.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을 살았던 자들의 이름이 늘 바뀌었어요. 레위인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제사장으로 불리기도 하고 선지자라고 불리기도 하고 사도라 불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했죠. 우리는 복음으로 인하여 사는 자들이라. 그 얘기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매진하고 성도들이 섬기는 것으로 내가 산다. 이것이 마땅하노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날에는 목사들이 그렇죠. 또 선교사들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복음 사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던 전적인 사람들의 이름은 바뀌었어요. 그러나 공통적인 게 두 개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 전적으로 저의 삶을 사는더라라는 것 하나고, 두 번째, 11조로 먹고 살았다라는 것. 그것은 동일해요. 오늘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는 것은 뭐냐? 민수기 18장에 그것을 20절, 21절에서 다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민수기 18장 20절에서 21절에 이르시기를 레위인들은, 즉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전적으로 쓰임받는 나의 일꾼은 기업과 분깃이 없도다. 그러나 저들을 내가,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 전적으로 삶을 사는 그들을 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1조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11조를 가지고 저들의 주는 나의 기업과 분깃으로 삼아 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이 뭔지 잠깐 제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전적으로 쓰임받는 교회의 일꾼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11조를 하는데, 그 11조의 마음에는 뭐냐? 나는 11조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여겨주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먹고 살 길이 없으니 성도들이 섬기는 11조를 가지고 저들을 먹고 살게 하는데, 무엇으로 먹고 사냐면, 쉽게 얘기하면 목사와 선교사들이 뭘 먹고 사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의 기업으로 먹고 사는 거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드리는 11조가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얘기입니다. 민수기 18장 20절 21절은요, 우리가 드리는 11조는, 하나님은 그 마음이 뭐냐? 네 손에서 다뤄지는 11조의 믿음, 11조는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호와의 기업을 다루는 자라는 거예요. 째짜게 인생을 살지 마세요.
제가 청년 목회를 정말 열정적으로 할 때, 그리고 부목사로서 맡은 교구를 신방도 했는데, 신방 전사님이 한 분은 목사님 신방을 좀 가야겠어요 그래서요. 왜요? 그랬더니 어느 집사님이 조금 시험을 당하셨대요. 그래요, 갑시다. 가면서 전사님 어떤 시험을 좀 시련이 있으신데요? 그랬더니 마음이 다쳤어요. 다쳤다는 게 아니라 다쳤다고요. 왜요? 그랬더니 교회는 돈 많이 내는 사람들한테만 교회 그렇고 자기들처럼 헌금 많이 안 하는 사람들한테는 교회는 소외되는 곳이고, 이런 마음에 상함이 왔다는 거, 어떤 일 때문에. 근데 그분이 뭐 하시는 분이냐면, 서울 시내 길바닥 그 인도에서 이렇게 자판을 내고 껌을 팔고 아이스박스에서 물을 팔고 음료수 팔고 그러시는 분이에요. 남편이 상위 용사였기 때문에 그거를 나라에서 그 길에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분입니다. 당시에 이 그런 자판이나 가판대를 깨끗하게 정비 막 하기 전이기 때문에 아주 요즘은 일괄적으로 잘 만들고 전기도 공급이 되고 그 안에 막 에어컨도 있고 선풍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그 당시에만 해도 그게 되기 바로 직전이었기 때문에 떼양볕에서 파라솔 하나 쳐놓고 대신 허락은 받은 거예요. 합법적인 거예요. 왜? 남편이 상위 용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렇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은 받은 거예요. 그래, 그분의 수입이 많지 않겠죠. 그런 상처를 어떤 일 때문에 당하시는 거예요. 그에 가서 길바닥에 앉아서 신방을 했어요. 거기서 찬송 부르고 지나가는 사람 다 있는 데서 와갖고 또 아줌마 껌 하나 주세요 그러면 예배 중단했다 껌 하나 팔고 다시 예배 시작해요. 그때 그분에게 민수기 18장 20절 21절의 말씀을 택하여 설교했어요. 집사님, 성경 좀 보세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은 뭐로 여겨주신다고 생각해요? 여호와의 분기죠, 여호와의 기업으로 여겨주신대요. 그러면 집사님 손은요, 껌 팔아서 몇 푼 손에 앉는 그 푼돈 만지는 손이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집사님 손을 여겨주지만 하나님은 집사님 손에 있는 것을 여호와의 영원한 기업으로 여겨주신대요. 여호와의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 총수의 손이요, 왜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혈과 육의 말에 넘어가십니까? 왜 여호와의 기업을 빼앗기시렵니까? 그분이 거기서 펑펑 울면 그 다음부터는요, 그분이 최선을 다해서 청년 목회를 도우시는데 청년들에게 때에 따라 장학금도 지급하시고, 청년애들에게 어디 단기 선교 간다면 돈 없어 못 가는 애들 이거 선교 달라고 그걸 그러면서 씨 웃으세요. 왜? 내 손은 여호와의 기업을 움직이는 기업 총수의 손이라는 거예요. 자부심이 대단한 거예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늘 깨닫습니다. 인생 째짜게 살지 말자. 세상 사람들이 혈과 육으로 말하는 거 그거 내 손에 쥐었다고. 아니요. 오늘 장학생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받은 장학금이 바로 그렇게 만들어진 여호와의 기업을 받는 거예요. 그거 맛난 거 사 먹으라고? 핸드폰 바꾸라고? 옷 사 입으라고? 아니요. 여러분에게 지급된 그 장학금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여호와의 기업을 다루기 위하여 여호와의 기업을 내가 만지고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땀 흘린 현장에서 흙 묻은 손으로 눈물 피눈물 단 손으로 하나님의 기업입니다라고 드려진 11조로 여러분들이 그 장학금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떻게 공부해야겠습니까? 한 번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간 청년 아이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한국 가니까 돈벌이 하기 참 쉽지 않은데 이번에 아르바이트에서 첫 월급 받았습니다. 아, 그래? 그랬더니 11조 해야지! 그랬더니 예, 11조가 아니고 제가 이 전액을 다 보내고 싶어요. 저 KUCM에 있을 때 장학금 받았잖아요. 이것도 장학금이 됐으면 좋겠어요. 야, 너네야말로 여호와의 기업을 다루는 손이구나. 복 받는 손이 되거라. 그래서 그거 제가 한국 통장으로 바꿔갖고 페소로 최고 환율로 바꿔갖고 헌금을 그의 이름으로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11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나의 사람을, 나의 일꾼들을
먹이기 위하여 11조를 드리는 자들의 손을 여호와의 기업과 여호와의 분깃을 다루는 자의 위대한 손으로 삼아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째째하게 이 땅의 혈과 육의 것으로 우리가 판단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남편을 일찍 여르고 동전 두 입을 던져놓을 수밖에 없었던 연목에 넣었던 그 여인의 믿음과 손을 주목하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11조에 담겨져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너 인생아, 네가 이 땅에서 혈과 육으로 볼 때는 가진 것 별로 없고 이 땅에서 부유하지 못하고 가난하고 이 땅에서 여러 가지로 힘들게 사는, 이 땅에서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실패한 인생으로 사람들이 만들지 모르지만, 아니야, 11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네 손이야말로 나의 기업을 다루는 손이야, 네 손이야말로 나의 분깃을 만진 위대한 손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 여호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빈 봉투를 드리면 어때요? 옷배소 한 장 눈물로 드리면 어때요? 내가 째째하게 인생을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기업의 것을 내가 드리나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걸로 일으켜 세우십시오. 저도 역시 신학교를 그렇게 드려진 헌금으로 학비를 대서 교회 장학금을 받고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밤을 새워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기업의 산물로 내가 장학금을 받았는데 놀 틈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손은 11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여호와의 그 위대한 기업을 다루는 손이에요. 여호와의 위대한 분깃을 만지는 손이에요. 그리고 그 손으로 드려진 11조를 하나님께서는 목사를 비롯한 복음 사역을 위하여 전적으로 인생을 드리는 자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하나님의 영광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갖고 있고 그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이를 위하여 여러분의 위대한 손,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분깃을 만지는 거룩한 손의 여러분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사람 보세요. 손을 좀 이렇게 잡아주세요. 두드려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시다. 당신의 손은, 좀 축복은 크게 하세요. 이거 뭐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당신의 손은 여호와의 기업과 여호와의 분깃을 만지는 위대한 손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마지막으로 29절에, 신명기 14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매년 11조를 드리라 하시면서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하여 그 11조로 먹게 하라 하십니다. 이것이 11조의 믿음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세 번째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길 뿐만 아니라 어려운 자의 아버지이기도 하십니다. 고아와 과부와 객이라고 구약 성경에 쓰고 있다는 얘기는 그것은 대표 명사입니다. 어려운 삶의 여정을 걷고 있는 자들, 일용할 양식을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표현으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자들을 11조의 믿음을 통해 먹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계획이라는 것.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객을 너희들이 드린 11조로 먹게 하라고 명확하게 쓰고 계십니다. 여기 우리 장학금 받은 친구들이 있고 여기 우리 청소년 청년들도 있고 있는데, 제가 청소년 청년들을 늘 축복할 때마다 5,000명 10,000명을 먹이는 자가 되라, 이럴 때는 아멘을 하는 거야. 제가 청소년 청년들을 맨날 만날 때마다 5,000명 10,000명을 먹이는 자가 되라. 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필리핀 땅에 250명을 고용하는 기업가가 되면 한 명당 내 식구만 해도 1,000명 먹이는 거예요. 또 내가 구제사역가가 될 수도 있고 NGO에서 단체로 활동할 수도 있고 많은 길이 있어요. 오병이어의 역사단 말이에요. 오병이어
정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 당시에 어린아이나 청소년들이 가지고 다닐 수 있을 만한 양이에요. 아주 특별한 양이 아니에요. 그거 주님께 맡겼는데 주님은 5,000명이나 먹고 12광주를 남겨주시는 주님이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5,000명 먹이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5,000명 먹이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복이에요. 이 11조에는 그것이 담겨져 있어요. 고아와 과부와 객, 일용할 양식이 부족한 자들, 희망을 갖지 못하는 자들을 희망을 갖게 하고 먹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11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재직회 여러분 좀 많이 오셔요. 요즘 많이 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막 100명씩 넘어가니까 너무 귀해요. 막 5,00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도 재직회 한다 그러면 100명 넘기기 어렵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와, 너무 감사해요. 이 재직회 보고를 좀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헌금 수익의 절대 다수는 11조 헌금입니다. 근데 그 11조 헌금을 가지고 우리가 구제도 하고 필리핀에 여기 과부 사역도 하고 또 어려운 불이웃도 사역도 하고 다 사역하는 거예요. 나누고 먹이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담겨져 있는 신비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임금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오늘 임금께서 상을 주는데 이쪽 부류는 상을 안 주고 이쪽 부류에게는 상을 주는 거예요. 상을 안 받는 사람, 그리고 오히려 혼나고 있는 사람들이 항변합니다. 우리가 왜 상을 못 받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는데. 또 상을 받는 그룹들은 우리가 별로 한 게 없는데 어떻게 상을 받습니까? 그때 임금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게 하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냉수 한 사발 안 줬지 않냐? 또 상을 받는 그룹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그래도 밥 한 술 같이 나눠 먹여줬고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 물 한 그릇 떠줬다. 아니, 우리 그런 적 없는데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내게 행한 것이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그 사람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여러분, 11조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세 번째 이 사랑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우리가 11조 이 생활을 하면 그것을 통해 가난한 자들을 먹게 함으로 주님은 나를 먹게 한 것으로 여겨 상을 잃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주님의 세 번째 11조 믿음에 담겨있는 마음,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먼 곳에 가서 섬기고 먹여드리지 못하더라도 내 생업이 바쁘거든요. 그럴 만한 믿음이 강성하지 못하거든요. 그럴 만한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러나 내가 공의로움과 긍휼함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결코 상을 잃지 않게 되리라. 왜? 그것으로 여호와의 기업과 여호와의 분깃으로 삼아 고아와 과부와 객을 먹게 하였기에 결코 상을 잃지 않게 하리라. 아니는 언제 우리가 그 가난한 사람들, 언제 우리가 그 연약한 사람들을 물 먹게 하고 먹게 한, 우리 그런 적이 없어요.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하여 네가 긍휼한 마음으로 11조 하지 않았더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세 가지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함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11조 믿음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지적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체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온 땅과 만물과 세계와 거기에 거한 모든 자들의 주인이 여호와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안이 형통케 되시고 나의 손은 째짠 손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업과 여호와의 분깃을 다루는 손이라 하여 여러분이 드려진 그 11조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과 일꾼들이 자라나고 주의 일을 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며 긍휼한 마음과 믿음으로 드리는 여러분의 11조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기를 원하시는 고아와 과부와 객들이 먹고 마시게 함으로 결코 상을 잃지 않게 되는 여호와의 거룩한 은혜가 11조 믿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신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